5개월 정도 지나니까 마스크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뭐 마스크 부대가 등장했나 진풍경이 이렇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당연시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코로나19의 전염병과 요즘의 집중호 대홍수로 피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대홍수가 오고 또 이번에 또 하필 또 5호 태풍 장미가 또 한국을 겨냥해서 또 올라온다고 하죠. 또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만반의 대비를 하라고 문자로 계속 날라왔잖아요. 산사태 조심하고 침수될 수 있고. 자, 이런 불안함 속에 일기예보는 우리를 더 공포 속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야, 끝이 없는 코로나 사태, 또 멈추지 않는 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 현실 속에서 진짜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즉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모르실 뿐이 아니죠. 환난 날을 보고 못 고치실 뿐이 아니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은밀한 비밀을 보이리라. 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시리에 빠져있는 에레미야에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그 시대를 향해 외쳐봤자 가슴만 아픈 에레미야에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린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한다. 너는 갇혀서 침묵하지 말고 비록 갇혀있을지라도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그냥 일기예보만 보고 걱정만 하고 잠잘 게 아니라 한 사람 국가대표가 돼서 에레미야가 돼보고 이사야가 돼보고 다니엘이 돼보고 에스더가 돼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대한민국 더 이상 피해 입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은 다 우리 가족입니다. 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나라입니다. 하나님, 비를 멈춰주십시오. 일기예보에서는 500mm를 예상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 비를 멈춰주십시오. 피해를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정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땠습니까? 일기만 보고 공포 속에 휩쓸려서 빗소리의 강도를 보면서 비가 세게 내리네, 조금 내리네 걱정하면서 그냥 그렇게 잠잤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엘리야가 우리가 똑같은 성경이지만 그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엘리야가 돼서, 나도 다니엘이 돼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 태풍을 멈추신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번개를 치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 내가 믿는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정상이고요. 만약에 그런 패턴을 전혀 갖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냥 온실 속의 한주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난이 와도 무릎 꿇지 못하고,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내 사정, 내 형편, 내 스타일, 그것만 고수하고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은 때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야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가 언제, 왜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죄가 너무도 관영해서 썩었습니다. 인간이 육체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기를 보러 나와서 영적인 존재로, 또 도덕적인 존재로, 윤리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신비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본능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후회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후회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망가질 수 있지?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부모를 죽일 수 있지? 어떻게 자식들끼리 부모 유산 때문에 싸울 수 있지? 어떻게 교회에서 싸울 수 있지? 어떻게 신앙인이 저렇게 이중적이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 이와 같은 이런 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고비고비마다 있었어요.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죽을 것 같아서 숨도 못 쉴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호위하여 주시고 내가 네 옆에 있다라고 위로해 주시며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인도하고 끝나는 건가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사명자로 쓰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가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을 헤쳐나가면서 결국 아까 찬양에 있었듯이 천국문을 향하여 입성하는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다 손잡고 함께 그 천국길을 순례자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만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진리를 선포하고 함께 손잡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2600년 전 이스라엘의 선민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일 찾아갔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입니다. 매일 찾아갔어요. 그들의 매일 찾아가는 의도가 있었어요. 첫째는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주 앞에 나가서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은 선민, 택함받은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그들은 지켰습니다. 실행했습니다. 그 의무를 지키면서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침체되고 그들의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라도 부강해지고 또 우리 가정의 경제도 좋아지고 먹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 사업이 잘 돼서 어깨 힘주고 다닐 수 있는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 그 키를 하나님이 갖고 있다고 그들이 어느 정도 믿었기 때문에 매일 찾아갔습니다. 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했습니다. 번제도 드렸습니다. 희생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의무를 다했습니다. 근데 이 의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4대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 또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뭐죠? 네, 있다고 쳐요? 네, 있다고 쳐요. 여러분 너무 굳어있어요. 네, 너무 굳어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정부에 짜증이 나고, 이 세금을 막 걷고 막 잘 사는 사람 막 세금을 막 걷어서 이런 거 막 이제 있으면 상위 1% 사람들은 막 욕이 나오죠. 다주택자들 막 욕 나오죠, 막. 근데 어때요? 법이 그러니까 세금을 내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은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내가 주일 성수 했으니까 의무 다 했습니다. 내가 찬양했으니까 의무 다 했습니다. 내가 11조도 했습니다. 의무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무를 먼저 우선순위 두는 게 아니라 동기, 하나님을 찾아오는 동기, 예배하는 동기, 예배하는 목적, 이걸 먼저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르고 형식으로, 의무로, 의식으로 주님을 찾아가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희생제를 드리면 모든 죄가 끝났고 내가 어떤 동기로 예배에 왔든지 어떤 목적으로 기도했든지 내가 지성을 다해서 했으면 하나님은 응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하고 이게 상향적인 종교 패턴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그 신은 당연히 복을 내리게 돼 있다. 이게 상향적인 종교고, 하향식 종교는 하나님이 그냥 찾아와서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고 볼품도 없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권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게 하향식 기독교죠. 근데 이제 이 유대 이 시절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무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게 형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맨날 서울 와서 했던 얘기가, 한 서울 와서 10년 정도 지나서 했던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 서울 왔을 때는 지하철을 타도 어른들 계시면 무조건 일어났어요. 그분이 이상하게 오히려 보더라고요. 그리고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그렇게 어르신들 타면 다 동네가 거기서 동네니까 누구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의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도 알았어요. 버스를 타도 어르신들 오면 앉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니까 다 고맙다고도 안 하네? 그리고 다 그렇게 안 사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 나도 앉아서 눈 감고 가자. 딱 자리 잡아가지고 그냥 한 20분 가야 되는데 눈 감고 가자. 아저씨가 오든 할머니가 오든 임산부가 오든 눈 감고 가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또 얍삽바른 또 이런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수했던 그런 것들이 세상에 섞이면서 약간씩 변질되는 걸 봤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각박해질 수 있어요. 결혼 전에는 뭐 순수하고 했다는데 결혼 후에 또 이상하게 된 사람도 있고요. 그 환경에 따라서 막 각박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의무만 합니다. 남편으로서 돈만 딱 갖다 줘요. 아내 사랑하지도 않아요. 아내도 남편 사랑하지도 않아요. 생계를 유지하니까 그냥 살아야 돼요. 자식도 부모 존경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대학도 가야 되고 자기들이 거주할 집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그런 분이 없지만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의무를 다했으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의식을 다 갖췄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었어요.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이제 날마다 찾아온 걸 하나님 인정해 줬어요. 반언법적 메시지인데, 그래 너희들이 날마다 찾아왔다. 나름대로 의무를 다했다. 의식도 잘 지켰다. 근데 왜 복을 안 주세요? 왜 안 안아줘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잘했는데 왜 안 안아주죠?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코로나가 왔는데 교회 나온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게 대단한 거예요. 왜 안 안아주세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시온의 드러가 안 열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주 앞에 질문할 때 주님은 역으로 또 말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거 다 인정할게. 이 말을 시작 안 했습니다. 이런 말을 안 꺼내지 않고 하나님의 오히려 상처가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의 상처가. 애들이 나 보이러 오는구나. 보이러 오는구나. 하나님 앞에 뭐 보이러 오는 거죠.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보이러 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부모가 돈만 주면 되지. 부모가 정말 집 한 채만 사주면 부모로서 역할이 다지. 그럼 부모는 그 자식을 기른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로만 올 때,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오는 모습도 기특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외식으로 보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의식에 머물 것인가? 책임을 다하며 살 것인가? 주님께서 오히려 반문하면서 그래요. 너희들이 그래 금식했어. 예배 드렸어. 헌신했어. 그런데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왜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배고픈 자가 왔는데 왜 그냥 돌려보내? 그게 금식이야? 그게 예배야? 그게 신앙이냐? 주님이 오히려 반문할 때 이 백성들은 놀랐을 겁니다. 들어보지 못하는 얘기죠. 하나님 열심히 하면 복 주신다라고 그렇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내면의 그 이야기를 꺼내시고 동기를 막 물으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지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랐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지금 놀란다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정하고 수정만 하면 되고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가면 됩니다. 요즘 우리가 뉴노멀 시대라고 하죠. 새로운 기준. 사실 어떤 정형화되고 딱 원칙이 있고 정통이 있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면 좋지만 가치 체계도 바뀌어지고 세상이 막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서로 소견, 내 소견이 옳고
우리 교회 스타일이 옳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서로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야 한마디면 내가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하고 대화가 혼날 뻔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시고 나도 이렇게 한번 하나님 나갈 뻔했구나. 아,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내가 살면서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가. 한쪽은 지켰는데 한쪽은 전혀 행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뉴노멀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걸 찾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책임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책임. 그리고 도전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대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신앙생활 해도 좋사오니 이런 게 아니라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하나 발견하고 아 이제야 깨달았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먼저 신앙을 공개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먼저 신앙을 이렇게 공개하고 나가야 돼요. 과거적이고 수표적이면 집니다. 복싱 선수들이 수비하는 선수들은 결국 엄청 맞아요. 계속 맞아요. 수비만 하다가 방어하다가 수세에 몰립니다. 공격적이어야 돼. 신앙도 여호수아처럼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포도 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 선포했다가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내가 너무 미온적이니까 이렇게 선포라도 하며 누굴 증인 세워서 나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결단을 할 때 이제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공개하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공개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공개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고 지침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경주, 인생 후반전, 이제 하프타임 지나서 이제 새롭게 내가 내 인생의 계획들을 주님 안에서 계획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런 이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인생의 기준이다. 이런 사람 좋아하면 이 사람의 삶의 인생의 기준이다. 그래서 다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모이게 돼 있어요. 서로 비슷해야 돼요. 너무 달라도 안 돼요.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기준이 왜 필요한가? 기준을 잡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남자분들은 잘 알겠지만 여자분들도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기준 잡아라 하면은 누가 기준 하면 그 기준으로 양팔을 벌리든지 해서 모이게 됩니다. 행렬과 정렬이 필요할 때 기준할 때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기준해서 어느 지파 중심으로 모여 해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제가 30년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생각나는 게 새벽 이제 아침 점호가 있어요. 6시에 점호인데 6시에 이제 빡빡에 몰리면은 이제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이미 일어나 있어요. 이등병이니까 기준을 잡아야 돼요. 밖에 나가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막내가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일소대 막내니까 이등병이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면 옆에 이불도 개고 내 이불도 개고 신발 다 정리해놓고 뛰쳐나가는 거,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군함끈을 매야 되는 거예요. 군함끈. 왜냐면 이미 고참들은 다 나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그럼 기준을 딱 해줘야 다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죽으라고 가서 기준 이렇게 하면 계속 모입니다. 근데 늦어가지고 기준을 늦게 잡으면 뒤통수 가렵습니다. 딱딱 몇 살에 가서 뒤통수를 때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도 더 기준 빨리 잡으려고 어떻게든 막 군함끈 매면서 달려가고 그래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장으로서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만 성님만 살겠다라고 기준을 잡아야 되고 구역장들이 믿음의 기준을 잡아서 고삐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연약한 자들은 따라오는 것이고
또 지도자들은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줘야 이제 사람들이 모입니다. 말씀 앞에 기존하면 말씀으로 모이게 되고, 기도 앞에 기준하면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 잡는 자가 없으면 모두가 흐트러져요. 정열도 흐트러지고 행렬도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을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